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첸,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는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배가 닿은 곳이 아라랏 산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 모리아 산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던 산이 그리심 산이었고 엘리야가 불러 응답을 받은 곳도 갈멜산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마지막 시험을 이기신 곳도 예루살렘이 내다보이는 이름 모를 산이었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가 팔복산이었으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곳도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산속에서 수많은 영적 일들이 발생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이 어디일까요? 학설은 매우 많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산을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 헐몬산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으로 주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완전히 변형된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영적인 축복을 체험한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평생 그들의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에 오른 세 제자들이 경험했던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축복의 산에 오르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축복의 산에 올라 변형된 예수님을 보고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보고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도 가족들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자고 간청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변형되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그 모습이 좋았을까요? 그 모습은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산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시점에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연계시켜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16장 말씀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심란해하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님은 천국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성이 매우 강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그곳에 천막을 짓고 영원히 살자고 주님에게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 주셨을까요? 방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 십자가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세를 바라보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 천국이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죽음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산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변화산 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 속죄에 대한 말씀, 자는 자를 깨우치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하늘에서 들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축복의 산에 올라오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에스겔을 보십시오.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에 살아서 강한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젖된 후 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어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만큼 그는 깨끗하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축복의 산에 올라오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도 변화에 대한 기적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씌어져 광채가 났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되었다고 하는데 사람 편에서 변형이지 예수님은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때묻고 약해지고 쇠한 모습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완전히 변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변화산의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전한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결 같은 그런 환경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어깨를 치시면서 놀라지 마라 일어나라 하시자 엎드렸던 세 제자가 일어나 눈을 떠보니 예수님의 얼굴은 이미 옛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가서 동네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하십니다. 미래의 엄청난 복을 확신한 사람들은 이제 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에서 초막을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곤궁이 있고 빈곤이 있으며 죄악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축복의 산, 변화의 산에 올라간 세 제자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복음을 세계 열방에 퍼뜨리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베드로는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었으며 요한은 수많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1세기가 넘을 때까지 당시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고 마지막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성산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의 깊이와 높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높이가 높아지고 깊어져서 날마다 천국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